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약간 아쉽지만 참 잘 지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후회하고 아쉬워하더라도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족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진취적인 삶을, 생산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얻은 자들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가슴을 울려주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실제를 보면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세범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세의 신앙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날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오늘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다. 설교하면서도 마지막 설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이 마지막 때는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런 내가 마지막 그런 주님 앞에 선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괜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근신하여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범사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만이 지난주간에 수능고사 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또 어떤 결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부만 그러겠습니까? 가정에 호주되는 가장되는 이런 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앞차를 추돌하는 요즘은 그 뒤에서 많이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와서 나가대잖아요. 그래서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왜냐하면 분주하니까 핸드폰도 이렇게 전화도 걸고 받고 이러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 사업에 집중하고 이렇게 인사, 재정 모든 이런 관리들 거래처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관리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그냥 괜찮다 이 정도 됐으니까 하고
엉뚱한 데 정신을 팔고 그렇게 하면 이 사업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건신하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건신이라는 단어는 자기 통제, 자기 절제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것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게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에게는 제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조용한 사람들이 술 먹고 나면, 취하고 나면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실수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었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옳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웃과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절제, 자기 통제하면서 피할 것이 있다면 피하고 떠날 것이 있다면 떠나고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려야만이 그래야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냥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 우리는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앞에 그때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쭉 보았는데 지난 주간에요.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약간 깁니다만 한번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눈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불났다. 정말의 말세의 마지막 때의 증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지독한 개인주의, 그 다음에 대인관계 쪽에서 무전하다는 거예요. 사납고 요즘 분노 폭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게 그냥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게 모습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그렇고 폼은 그럴싸한데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그런 어떤 체험과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고 내가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경계하면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시대를 알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거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면서 기도해야 될까? 후회 없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지난 주에도 그 주도 나오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그렇지만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유할 때든지 내가 가난할 때이든지 내가 건강할 때이든지 내 몸이 약할 때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비결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난 그냥 그분께 쓰임 받고 오직 그분께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헌신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알아서 쓰시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혜도 부족하고 저 방법도 모릅니다. 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구하고 기도는 대화잖아요. 기도는 대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래는 때로는 간절하게 우리의 영성은 기도원에 뜨겁게 기도하는 불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도 필요하고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은요 고요한 아침 수목원처럼 말이에요. 고요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조리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영성도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기도의 영성만 강조하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뜨겁게도 기도할 줄 알고 다양하게 또 묵상할 줄도 아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불안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난주에 말씀 찬양은 감사와 같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좋은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너희 중에 어려운 일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문제거리가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인데 가장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냐? 내가 어머니인데,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꼭 축도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축도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절대 축도는 받고 나가야 된다. 교회 예배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묵도할 때부터 찬양할 때부터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 목소리로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경력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무조건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Yes, No, 아니면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해 보면요. 아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애들한테 해줄 것도 없고 가장이면서도 이건 뭐 그런 우리가 어떻게 배짱도 좋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이 이 커져야만 이 용기의 용량이 커져야만 많은 것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식어진 가슴에 열정이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냉랭한 가슴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막 불같은 성령에 의해 가지고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 막 나에게서부터 막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막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크게 엄청 크게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엄마만 있다고 그랬어요. 나보고 저 너무 좀 심하다. 엄마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의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우리의 날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꾸시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여러분 연세가 들어서 내가 어른이 되고 이 노년이 되어진다면 더 기도해요? 덜 기도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소망, 그 기쁨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젊었으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젊을 때는 너무 할 것이 많아.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직장도 사업도 많아.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람은 허다한 죄를 없느냐. 여러분, 일을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 안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축구 경기장에 가면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뛰니까 뭐 그러세요. 근데 그게 구경하고 있는 관중들은 왜 그렇게 볼을 졌다고 차냐? 저런 뭐 개다리 소리 다 하면서 그냥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한다면 사실 미워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 부모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정신을 들어 헌신하여 우리 기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사랑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상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정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사랑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집은, 식구들은 있지만 그 집은 무슨 집이라 그래요? 하숙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부부 같이 집에서 살기는 삽니다. 호적상으로는 분명히 부부인데 남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아름다운 사랑의 교대가 없는 교회, 그냥 좋은 사람끼리, 수준 맞는 사람끼리, 교양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지내는 사교 클럽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라진 사회, 무섭습니다. 증오와 파괴와 책임전가와 살벌한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 여러분, 이 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사랑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필요할 거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완벽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다른 어떤 소망과 희망과 뭐 이런 것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제와 선교 주의를 이 11월 달에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구제와 섬김과 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헤아려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여러분, 형제들이, 이웃이, 아니면 고령의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여지면 내게 있는 것 가시고 말로 하든지 뭐 물질로 하든지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건 여러분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만이, 이게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같은 것을 이겨내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가리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정말 과거에도 지금도 그런 우리를 그냥 어렵다고 칭해주시고 예배자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사랑해야 할 대상은 가려가면서가 아니라 모두를.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기적을 행하고 사탄이 능력을 행하고 사탄이 병을 고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의 근본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사랑이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큰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복된 날 우리를 예배자리로 이렇게